우리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도 바울은 안에라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으로 자주 쓰는데, 그러니까 그 관계적인 용어인 거죠. 예수님 안에. 그래서 한 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골로새서 말씀 보듯이 머리이고 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용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우리의 이 신분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것은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제자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고 백성이고 자녀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정체성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삼중의 직책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역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흉내를 낼 수도 없어요. 이 특별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에게 속해 있다 그랬는데, 그분의 이런 존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역적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탄도 지냈지만 이 땅에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모든 인생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 하기도 하고 속죄제물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왜 이 말씀이 순종하심에 대한 표현이고 중요하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그 확증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임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내 보여주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엄청난 축복의 권도 갖고 있지만 엄청난 책임의 권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도 있지만 엄청난 책임도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사역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을 교리적인 다른 용어로 바꿔보면 거듭남, 회심, 구원, 중생, 칭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페이퍼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에 서로 바꿔 써도 의미에 별 차이가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방금 제가 열거해 드린 그러한 단어입니다. 거듭남, 회심, 구원, 중생, 칭의. 이런 단어들은 바꿔서 써도 이렇게 의미가 차이가 없이 쓸 수 있는 단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에 대한 구원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원 사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우리 개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시작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구원 사역은 거듭남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자들이 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 우리의 마음이 이전의 마음과는 사뭇 다른 마음이 되는 거죠.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회개가 뭐냐? 회개. 거듭남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회개가 뭐냐면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 이전에 내가 행했던 그릇된 습관들,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던 것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뭔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가집니다. 방향이 같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회개와 또 주님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같이 나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더 적극적으로 행하고 이것이 늘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오늘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육신적으로야 예전하고 똑같아요. 뭐 별반 다르질 않아요.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니고 난 지금이나 뭐 외적으로는 별반 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것.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새 옷을 입었다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속마음 전체가 이제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는 멀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더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갖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면요.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의롭다고 칭해 주셔. 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법적으로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도 있고 여전히 솔직히 악해요. 악해.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난 인생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 보여지지 않으니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와 함께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두 번째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나열해 놓고 지금 그 앞에 이야기했던 거듭남, 회심, 구원, 중생, 칭입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이 나열을 이따 마지막에는 하나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시간차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를 지금 계속 나열을 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에게 이러한 회심과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내적인 회심, 그러니까 이런 회심과 삶의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예요. 성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성화, 거룩함의 변화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때까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성장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또 종말에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 구원의 과정의 결국은 뭐냐? 영화입니다. 영화. 이 구원의 과정의 결국은 영화. 사람이 이제 죽어서 내세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을 신령한 육신을 얻을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때가 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과정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용어들을 거듭남, 회심, 중생, 칭의, 어쩌면 또 성화, 영화, 이런 단어들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구원이에요. 구원. 100원에서 10원을 빼면 구원이 아니라 구원. 죄송해요. 이제 연말이 돼서 썰러간 이야기 오늘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 교리적인 이런 모든 용어들이 단 하나의 용어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일 과정이에요. 단일 과정. 자,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쳐볼까요? 시작. 박수 한번 시작. 구원은 바로 이 찰나의 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거듭남, 회심, 또 중생, 칭의, 이런 모든 것들은 박수 한번 치는 이 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풀어서 이 단어들을 나열해 놨지만 이 구원의 단계처럼 표현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은 단일 과정의 부분입니다. 이 단일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의 이후에 회심을 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중생을 얻고 칭의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은혜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영원한 구원.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태어남으로부터, 즉 거듭남으로부터 비롯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의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이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밑에 빨간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태어남으로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롭다 하실 때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께 구원받고 있다. 나는 내 영화된 몸을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 때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은 받은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특별한 권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성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심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인 성화의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